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묵상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경건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에 주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성도에게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며 묶여있던 것이 풀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골든타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세월호가 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닷속에 수장된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해서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요, 이상 신호가 오면 그 이상 신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어떤 질병이냐,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박동을 이렇게 잘못하고 그리고 경색되는 것이죠. 심장이 굳어서 그래서 심장 마비가 오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조 증상. 우리 심장에는요, 두꺼운 관상동맥이 흐르고 심장이 펌프질하면 그 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가 다 공급되어지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이 혈관이 호수가 이게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게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굳어버리는 심장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전조 증상이 오는데요. 갑자기 두근거린다거나 심장이 쪼여오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그때가 되면 빨리 어떻게 되느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동네 내과로 가면 큰일 나고요. 종합병원.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그래야 이 심근경색을 치료를 온전히 할 수 있는데요. 그 골든타임이 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2시간 안에 빨리 뛰어가야 돼요. 뇌졸중은
우리의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뇌 신경을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뇌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감각이 몸에 있는 신경 감각이 둔해지면 그러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뇌졸중은 3시간 안에 빨리 종합병원으로 뛰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됩니다. 이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요. 심각한 그러한 후유증을 앓게 되죠. 그래서 이 골든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인사이트는 통찰력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것을 통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사이트는 그것을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지력을 갖는 것이 포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인식과 판단을 정확히 통찰하고 그리고 예지할 수 있어야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골든 타임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어떤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후회 없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잘못 살았다라고 하면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반성을 해야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 반성 가운데는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후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란 뭐예요?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 모습이 원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원망하는 모습을 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메마른 사막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매여 있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합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니까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인내가 강한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짜증남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자 먹어라 그러면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명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내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편 105편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시편 105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원망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쳐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 불평 다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그 입에서 원망한 불평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원주에 무슨 유명한 포스코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한다고 그냥 분양을 해요. 그러면은 집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 살 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비록 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지어진 저 새 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원망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좀 좋지 않아도요.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면 참 멋지게 살아야지, 잘 꾸며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저 하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인들이 한결같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6장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린 양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멸해야 되느냐? 그 마귀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세력을 붙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자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은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냐 하면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을까 봐 그런 겁니다. 죽을까 봐. 다 사람들은요, 그 근원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 썩을 몸을 말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박해받는 것 구차히 그것을 면하지 않고 더 나은 구원을 받으려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잔치가 열렸을까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며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누구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곳이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되는 마을인데요.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자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늘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의 집에 들리느냐? 바로 이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들리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자주 들리신 그 삼남매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삼남매만 살고 있으니 그 삼남매는 고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삼남매가 자라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그 믿음의 가정에 주님께서 자주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자리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도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벳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니는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이름 자체가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면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집이면 어떻게 가난한 집일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겠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붓는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머리에 부어서 그 머리에 분 향유가 온몸으로 흘러서 발 아래까지 뚝뚝 떨어지니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근데 그 찬송가는 좀 잘못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왜 향유를 허비하냐라는 겁니다. 허비하냐. 이 유대인 여인들은요,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지참금을. 그러니 저 중동 지역의 혼인 풍속은요,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래서 저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요, 이슬람이 국가인데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참금을 조금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가 시동생들이 우리 가문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요.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찢어지게 정말 가난할 때 딸이 많이 있으면요. 딸은 밭에서 일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시집 빨리 보내는 겁니다. 숟가락 하나 덜 나고. 그러니 이 유대의 여인들도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들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나드 향유를 삽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그 히말라야나 인도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허브과 식물인데요. 이 식물에서 추출한 그 기름은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요, 장례식을 하면 그냥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 나드 기름을 바릅니다. 그 중산층은 어떻게 할까요? 섞죠. 섞어가지고 그래서 향기를 냅니다. 왜 향기를 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요.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안치시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썩습니다. 썩으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요, 할머니 뼈, 할아버지 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뼈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거는 뼈가 거기에 섞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섞여서 열조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 1년 동안 이 굴 속에서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의 풍습인데요. 썩게 되면 냄새가 지독하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바르는 거예요? 향유를 바릅니다. 향이 있는 향유를 바르면 냄새가 진동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 시체가 부패하여서 다 뼈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잘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비싼 향유를 쓰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올리브유를 바르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유대의 여인들은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나드 향유를 모읍니다. 모아요. 그래서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이요, 대번 한 번에 말하죠.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남성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말하면 1년 하루 일상이 한 10만 원 된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이 되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예?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것이 이 나드 한 옥합 되는 이 순전한 나드 향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온몸을 적시게 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야, 이 귀한 걸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여서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누이 번번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제자들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이 유대는 로마 제국처럼 강대국이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여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요, 어깨에 확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은요,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다녀요? 나도 좀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가 되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그 사람이 당선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죠. 그러면서 자기의 돈도 쓰기도 하고 시간도 쓰기도 하고 열정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죽으시러. 그러니 그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통찰하고
그리고 예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죽으심을 예비할까 생각할 때 자기가 평생 모은 시집가기 위한 준비한 이 옥합 나들을 주님을 위해 쓰면, 그러면 주님의 장례가 아름답게 준비될 것임을 깨닫고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줄 믿습니다. 그녀가 비싼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통찰력과 예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요,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요리를 막 합니다. 손발이 바쁘게 막 이 음식 저 음식도 하고 있는데,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는 말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니가 보면서 바빠가지고 땀이 흘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 예? 보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서 일 좀 시키게 해주세요. 좀 명령하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이 2번 부른다는 것은 사랑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냐. 반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차리느라고 분주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 어떤 편이에요? 말씀을 듣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역사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녀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시집가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들고, 그리고서는 그 산에 올라서 무덤에 다다랐을 때는 예수님 이미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오직 베다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킨다는 것에 두려워하여서 드러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덤을 쓰는데요. 무덤을 쓰는데 어디다가 무덤을 만들까요?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이렇게 풍수지리력으로 이렇게 좋은 터에다가 무덤 만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동양,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 골고다란 뜻은요,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 언덕. 왜 해골 언덕이라고 하였느냐? 로마 군인들이요,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언덕이 그 골고다 언덕이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했는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리면, 그러면 독수리와 까마귀 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살을 뜯어먹는데도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형의 잔인한 모습이죠. 그러니 그 동산에다가 무덤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해골 골짜기에다가 무덤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또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이 100리트라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00리트라라는 양은 왕을 장례할 때에 필요한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물류가 발달한 시대에는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는 이것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세 명의 헌신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예비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한테 핀잔을 듣죠. 네가 유대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장례를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빛하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크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그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통찰력과 예지력, 말씀을 통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지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찰하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